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청지에 것을 지셨으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했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또 여러분 충분히 쉼을 얻고 또 만나볼 사람들 찾아뵐 수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쉼을 얻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인 걸 알고 또 거룩한 성의를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며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거워하면서 소통하고 참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즐기고 지키는 6월절 본문이 나옵니다. 추석 연휴 중추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크게 하였고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의 말을 따랐던 것 같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전투가 과연 어떤 싸움이냐 하는 그 성격과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전투는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께 속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나가고 있는 삶의 치열한 전투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이 땅의 전투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들,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결국은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지휘권을 맡기고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의 비결,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지금 이 길갈에 12비석을 세우고 진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써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우리 앞서 싸우신, 아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앞으로 싸울 그 싸움도 내가 싸우려고 너무 전략 세우려고 머리 짜내지 마시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모든 걸 감당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서는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먼저 벗읍시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먼저 벗읍시다. 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알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요단 서편에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우리 2장 3장 라합의 이야기에서 알았어요. 이제는 왕들도 이미 다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린 혼미해진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그 타이밍, 그 승기를 잡고 계속 진격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멈춰 서야 됩니까? 지금 이 기회를 타고 이미 이 심리전에서 다 무너져 내린 그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이 군사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속페달을 밟게 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명하여 깃발을 들라 돌교 앞으로 명하라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절에 보니까 그때 그 진격할 그때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보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혀를 내두르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왜 중요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저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너의 씨를 통해 너에게 줄 것인데 그리고 17장 가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그 종들까지 다 할례하라고 명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핵심 약속은 할례를 행할 때에 이것이 영원한 증거가 돼서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증거가 돼서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너무 추석에 많이 드셔서 지금 어떤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럼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 어제만 해도 앞에 있었던 요단강이 이제 뒤에 있는데 지금 그들 앞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여리고성이 이 3km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면 저 여리고성 위에서 다 들여다봐요. 다 그 할례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쳐들어오면 이제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의 여동생 딥나가 이 세겜의 족장 아들 하몰에게 강간당한 것 때문에 이 세겜 민족과 약속을 맺죠. 그러면서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때에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족속들을 다 진멸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사학적으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하실 거 저 요단 동편에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모압 평야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이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었을 때에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지 그때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 행한 곳이 이제 유명해졌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여서 그 산을 할례산이라고 명할 정도로 대대적인 집단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할 여건도 안 됐지만 할례를 행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하면 할례를 행한 그러한 증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그들의 땅으로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승리를 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 잘했다. 너희들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물러가고 떠나갔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판전승을 할 때 손을 함께 들여다 지켜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칭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한 이후에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찡찡대며 신음하고 무능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너희의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선포를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11일부터 할례를 행해서 3일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찡찡대고 가장 무능력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가 약한 그때에 너의 모든 애굽의 수치는 너에게서 다 떠나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명하여 뭐라 하셨습니까? 길갈이라고 했죠. 여러분 주석에 보면 이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퀴를 의미하는데요. 수레바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굴러서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그런 애굽의 부끄러움에 함몰될 필요가 없는 패배감에 젖어 사는 그러한 노예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군사다. 나의 제사장 택한 족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약해 있을 때에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은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다 벗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고 결국은 요단강을 가르고 또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모습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수치들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있어요. 원망과 비난에 사로잡혀 있고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중독에 죽어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죽이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참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능력해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내가 굴려 보냈느니라.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할례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그 추악한 자아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주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새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태움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할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징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징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 세례 증서 있는데요. 우리의 할례는 표면적, 눈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가 주님께 또 우리 이웃과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손으로 행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진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온찬양대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주님의 편이 되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펼쳐진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행동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 표피, 그 부드러운 살점을 베어내고 피를 흘리면서 진중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은 그 진중 중앙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며 쳐들어 오려고 하는 저 아모리 족속, 저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적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열 나흘 14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느 때처럼 이 1월 14일의 시간을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14일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40여 년 전에 그 애굽 땅을 탈출하기 전 모든 장자를 치셨던 그때에 운설지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피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우리의 부모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에 진쳐서 14일 그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의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다 지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함께 먹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함께 유월절 그 기간 가운데 무교병을 먹고 또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안으로 다 피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봄의 수확기였어요. 그 수확기를 다 놓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산을 가지고 마음껏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소산을 먹고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이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늘 먹을 것 걱정 없이 배를 불릴 수 있었던 그 만나가 하필이면 그들이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때에 그들은 비상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먹고 살아야 될 비극적인 현실을 그들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대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는 그들은 만나를 먹지 못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들은 항상 매 순간 먹을 것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했겠습니까? 처음에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 시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곡식을 베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땅을 파기 시작했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에는 그 해에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걷어들인 수확, 소산이 아니라 그들이 씨를 뿌리고 정작해 직접 열매를 맺은 그 땅에서 난 소출을 그들이 그 이후부터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여리고 평야에 이 한정된 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먹고 살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진격해야 돼요. 저 여리고성을 빼앗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백성을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또 유월절을 통해 예배하는 그러한 한 공동체로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진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가장 부담이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겠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릴 걱정도 해야 되고 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쳐야 됩니다. 순종하면 따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여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형통할 거라고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까지 받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만나가 그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입학하면 부모님이 용돈도 주지 않습니다. 용돈도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되고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진로도 정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돼요. 졸업한다고 기업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려줍니까? 아니죠. 또 다른 넘을 수 없는 참 넘기 힘든 사회적 난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해서도 그 관계 속에서 또 승진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도 해야 되죠. 결혼하면 끝입니까? 결혼하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대신 마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월세 살고 전세 사는데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덕입니다. 자녀 양육하느라고 정말 등골이 빠져요. 너무나도 힘겹죠. 그러다가 어느새 50대, 60대 되고 내가 거쳐간 또 다른 그러한 여정을 내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멀리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겹지만 손잡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길을 펼쳐주시는 것 같지만 장애물까지 치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생활 그만두면 이제 이 노후를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또 다른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식의 걱정, 여러 경제 문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 새로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리더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공동체를 거느리는 가장이 되었을 때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더욱더 막중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순종해야 될 모습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다가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저 높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높이를 쟀겠죠.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지 분석을 했겠죠.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더욱더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 어떤 한 정체가 나타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피하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진영 논리를 따지는 거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내가 어느 진영에 서 있는데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상대편이야? 이것은 우리가 정치를 알게 된 성숙한 이후부터, 어른이 된 이후부터 그렇게 진영 논리에 막히고 빠져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어렸을 적부터 세 사람이 모이면 늘 한 명을 왕따시켜요.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너 내 편이야? 내 편이 아니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나쁜 놈입니다. 다 틀렸어요. 여러분 추석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정치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설득이 되나요? 아니죠. 자기 진영에 딱 버티고 서서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내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 칼은 여호수아를 향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대장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아니다! 또 그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적군도 아니고 니네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며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진영론을 따진 거 제 실수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군대대장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가장 대장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있었어요. 다 그의 말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적군이었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자기 앞서 싸우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가라! 징전명령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존재 천사 아닙니까?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경배하는데 그 경배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받은 것이죠. 이제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 싸움, 백전, 백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싸우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끝까지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거나 돌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마주하게 된다니까요. 내 식솔들마저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직원들 언젠가 살해주는 것이 끊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왜 그러면서 왜 끝까지 아둥바둥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모든 지휘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여러 장애물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부담감도 떨쳐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칼을 뽑아들고 싸우실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정들었을 때 그 순간 북극이 방망이처럼 무언가 뚝딱 하나님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링컨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창밖을 내다보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참모가 링컨을 격려합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걱정은, 나의 고민은 과연 우리 편이, 우리 북군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 성도는 내 편인가? 저 장로님 내 편인가? 아니 장로님 편인가? 이런 목회자만큼 미련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럼 목회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하면 50%만 넘어도 굉장히 과반수 지지를 받는다고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목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도 하나님 편이 되고 장로도 하나님 편이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군대 같은 진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적이고 아군인가? 이러한 논리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꾸만 내부 총질을 쌓고 분열을 쌓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편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지휘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험난한 성이나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 추석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 문제들, 상황들, 우리의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멈춰 서겠고 주님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